8월 한 달은 마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 글자를 4주에 걸쳐서 다 집어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결 구도가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4절을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결은 밀밭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침 안식일 날이었는데 밀밭을 지나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생밀알 몇 알을 입에 털어 넣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생밀알을 입에 털어 넣은 것, 이 죄를 먼저 묻지 말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사랑의 시선을 먼저 가져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대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였습니다. 회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었는가,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아주 쉽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있거나 회당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당시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장면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주로 어디서 만나면 길가에서 만납니다. 길거리 지나갈 때 장애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시각장애인 한 명을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이지 성전 안이나 회당 안에서 만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근처, 성전 문 앞에 있거나 회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그 안쪽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잘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든 부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쪽 손이 말라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 한 명이 회당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회당에 들어가 있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본인이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 부모가 죄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나는 예배하겠다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내공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2번,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일부러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데리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들은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그래도 눈치도 빠르니까 당연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장애인 한 명을 데려다 놓고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먼저 치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안 했고 요즘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규정에는 사람의 질병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응급조치 이외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오늘은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놓고 내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 규정의 아픈 사람에 대한 규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불편하게 살아왔겠습니다만 하루만 더 불편하고 내일 고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격이라면 이런 경우에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오늘 안식일이지만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니 고발하자. 이런 준비를 하고 지금 미끼를 던져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거룩한 주일에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까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기준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규정을 명문화해서 지키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도 한때 주일이 되면 슈퍼마켓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못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버스나 택시도 못하도록 하고 10리길이고 20리길이고 걸어서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TV는 아예 듣지 못했고 주일날이 되면 학생들도 절대 공부하지 못하도록, 성경 읽는 것 이외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도록 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살던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런 규정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TV도 안 켜는 사람 없습니다. 전기불도 안 켜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흐지부지 이렇게 희석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까지는 하고 어느 영역은 해서는 안 되는가? 선한 일이면 가능하고 악한 일이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명문화, 그들은 해서 그대로 지켰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명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을 놓고 볼 때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악한 일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평일에 하던 일들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저는 주일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던, 남들에 이끌려 억지로 들어왔던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냐 평일이냐 이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것 가지고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 기꺼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을 제가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회복되어 성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회복되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 회복되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되어야 하는 성도님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회당에 들어왔든지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나 모레 고쳐도 당장 죽을 사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안식일에 고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셨고, 그리고 이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보셨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부디 비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금 당장 거룩한 오늘 주일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량으로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회복은 오늘날도 가능해야 우리가 예수 믿을 뚜렷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제가 보면 어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안 아픈 사람이, 젊은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자려고만 할수록 더 말똥말똥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낮에는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다고 지끈지끈거린다고. 부디 비옵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오늘 밤에는 잘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무튼 잘 주무실 거예요. 뒤에 하신 분들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안 된다 하는 분들 계셔요. 보면은 그래서 조금씩밖에 못 드십니다. 더군다나 변비도 있다고, 또 먹기만 하면 설사가 난다고, 아주 죽겠다고. 요즘은 에어컨 밤새도 틀고 낮에도 에어컨 있는 데 있었더니 머리도 아프고 몸이 그냥 지끈거리고 병 걸린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 만나시고 주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를, 말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 이 본당을 오르시면서 계단을 서너 차례 쉬면서 오르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리는 아프고 왜 이렇게 허리는 아프고, 장도 안 좋고 피는 탁하다 하고 눈도 안 좋고 비염으로 고생하고, 어떤 성도는 본인을 일컬어서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님 만나되 깊이 만나셔서 전부 다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 하루라도 살아있겠어요. 저에게는 질병이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면서 고백하는 그분의 웃음을 보면 은혜구나, 저런 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처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국가적으로 많아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삽니다만 3, 4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다락에서 숨기고 살았고요. 호적 등록도 안 하고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날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도 장애 등급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겉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내 몸이지만 아파서 너무나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든 내부에 품고 있는 장애든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 후에 회복되시기를, 정말 회복되시기를, 기적을 상식처럼 만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 교단에 백경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폐섬유증, 폐가 굳어가고 있는 질병이죠. 광주에서 목회하신 형님이 이 질병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이 백경천 목사님에게도 이 병이 다가왔어요. 사실 유전인가 보죠. 평소에도 폐가 참 좋지 않아서 운동 같은 것은 잘 못했는데 2년 전에 급격하게 폐가 나빠졌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째, 서둘러 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둘째, 폐 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목사님의 순서는 까마득하다는 것. 셋째,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폐를 넘겨주어야만 이 목사님이 살 수 있다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 내 목숨을 보존하려면 누군가가 뇌사 상태로 하무튼 죽어야 하는데 빨리 폐를 달라고, 나에게 이식할 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어서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목사님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폐 수술을 위해서 이 폐를 기증받는데 순서를 건너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폐를 기증받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든 순서를 기다렸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기증해 달라고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제목은 형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형은 목사님과 똑같은 질병을 앓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 형, 천국에 있는 형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에요. 목사님은 폐가 굳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 편지 형식을 빌려서 아주 세밀하게 글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면을 읽을 때에는 내 호흡이 어떤가 하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덮어두었다가 다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병이 깊어지니까 담임을 하고 있었던 교회 목회는 그만두셨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섬기기로 한 교회 다녀오신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 주일이었던 어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난주 중에 장맛비가 몇 차례 내린 후 하루 이틀 아주 더웠는데 뜨거운 습기를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의 그 후텁지근함이 극도에 달했었죠. 일산역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길 건너 한매 프라자 빌딩 4층에 있는 어울림 교회당으로 가는 그 길, 다른 이들은 3분이면 가는 거리를 15분이나 걸려서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오는 그 또 한 번의 그 15분 동안 저는 휴대용 산소 발생기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너무 차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는 지난 금요일에 집에 설치한 대용량 가정용 산소 발생기에 의지하여
1시간 이상을 혼미함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 밥 먹는 시간이 힘들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도 진이 빠졌어요. 집안에서 잠깐 몸을 움직여 식탁에 물을 가져오거나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러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숨이 점점 가빠오는 것이 느껴지고 숨이 찬 나 자신에게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누워 있어도 숨이 차니 다시 앉아서 산소 발생기에 의지하여 TV를 켜고 그 어떤 이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 들어가 나의 숨 가쁨을 잊고 지내는 것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변기 위에 앉아 칫솔질을 하고 나서 한 2분 숨을 고른 후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다시 변기 위에 앉아서 수건으로 닦으며 3분 정도 쉬었다가 거실 침대로 살살 걸어 나와서 길게 호흡하며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지 않기 위해 이렇게 여러 번 단계별로 쉬어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꾀를 내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대견스럽고 뿌듯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저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기적처럼 폐를 기증받으셨고 현재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이런 분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숨을 쉰다고 하는 것, 이것의 고마움을 이분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이게 바로 회복이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숨을 쉬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의 감사를 잊고 살고 있구나. 내 코와 내 입으로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고마움. 그러나 목사님은 너무나도 쉬운 이것이 버겁고 또 버거워서 산소 발생기에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목사님은 회복, 주님 안에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께 이 폐이식이 가능해지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복이 이런 것입니다. 가빠오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계단 한 칸 오르는 것이 버거워서 한 칸 오르고 쉬었는데 이제는 2-3칸 오르고 쉴 수 있는 것, 이제는 10칸 오르고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밤에 밤잠을 설치던 분들이 단잠을 자는 것이 회복이고 소화불량에 늘 시달리던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송합니다만 트림을 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이구나. 평소에는 별것도 아니던 것들이 이게 회복이구나,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몸과 마음에, 가정과 일터에 누구나 다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디 비읍기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삶을 통하여서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이 되면 라오스에 선교를 다녀오죠. 벌써 3년 다녀왔고 내년도 4년째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아동 캠프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 1월에는 가서 책걸상이 너무나도 엉망인지라 책걸상 수리도 우리들이 해주고 왔습니다. 알짬팀이 가서 뜨개질하는 법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것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이나 개인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올 1월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8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매달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8명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잠깐 간담회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우라이펀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2002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는 17살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닐 학생인데 이 아이가 현재는 학교를 쉬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엄마 손을 잡고 선교센터에 나오긴 했는데 소녀처럼 예쁘게 앉아있긴 한데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남들 다 듣는 새소리를 못 듣고, 남들 다 듣는 물결 흐르는 소리를 못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못 듣고, 부모님이 밥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못 듣는 아이라고 아이들이 자꾸 놀려대고, 학교에 가도 들리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만 gat혀 있었던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선교센터에 와서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였습니다.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대전으로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라이펀. 그러다가 일을 하나 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라오스에 있는 전문 의료진들을 통해서 과연 고칠 수 있는 귀의 상태인지 점검을 좀 해달라고 했죠. 얼마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아주 생짜로 고쳐야 되니까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3천만 원도 모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 6개월에서 3년 동안은 계속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또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하다가 보청기를 일단 끼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보청기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마침 제가 정림복지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보청기를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복지관에 있을 때에도 저에게 이 보청기 대상자 1년에 한 건 이상은 꼭 보청기를 좀 누군가에게 기증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오스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보청기 하나만 달라고. 당연히 드리겠다고. 라오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청기를 기증해 주실 분이 생겼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100만 원씩을 헌금하시면서 라오스를 돕고 싶어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200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할 때 개인적으로 헌금한 돈 라오스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알아서 하나님이 위해서 역사하시고 돈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아이 우라이펀, 그리고 그 어머니 여권 만들으라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끊으라고,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보청기 해주겠다고, 한 일주일간 머무르면 될 것 같다고. 선교사님도 좋다 해서 이미 200여만 원을 라오스로 보내놓았습니다. 이 여권을 만들려고 보았더니 아이의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 만들고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주민등록 나오면 이제 여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끊을 것입니다. 10월 중순쯤에 마침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손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여행 가방도 좀 사주고, 한국에 후줄근하게 오지 말고 옷도 좀 사주라고. 그 돈은 우리가 되겠다고. 그 돈 못 되겠습니까? 이 모든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서 우라이펀이라고는 이 아이가 회복되어 귀가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 한편으로는 두근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아이가 회복되어 듣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엄마는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라오스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공산국가, 불교국가,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 나라, 그곳에 이왕이면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선교하겠다고 청년들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다르구나,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라오스에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 현지, 아무튼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인식이 주어졌으니, 아무튼 그들도, 그 지역도, 그 나라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직 그 아이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이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아이의 귀가 들리게 되는 회복을 이끄시는 분이 교회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라오스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몸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기도하며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가장제일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회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이었지만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니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쳐주셨던 것을 보면서 그 회복을 기억하면서 그 회복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두 눈앞에서 기적처럼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제일기를 통하여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라오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라이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